제가 어느 누군지 모르지만은 간증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찬양을 들으면서 댓글을 써놨는데 거기에 자기 간증을 써놨더라고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써놨어요. 본인이 얘기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를 바라서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같이 잘 살다가 6개월 만에 하늘나라 갔어요. 또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2번이나 유산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때가 되면 역사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셔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아이를 또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한 3개월 만에 또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왜 응답하신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그거 또 기도했어요. 그럼 몇 년 지난 다음에 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잘 자라서 건강하게 됐어요. 그 대학교 3학년 잘 다닌다고 하는데 또 문제가 생겼는데 신경계통에 또 질병이 생겨가지고 여러 곳에 또 병원에 다닌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납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왜 이렇게 받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 내 기도는 빨리 응답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찬양이 뭐냐면 이런 찬양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응답이 빨리 안 올까? 왜 언제 좀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길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치료제도 나오게 하시고 백신도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종식 감사 예배까지를 7월 달에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번졌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들려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응답이 빨리 안 올까? 근데 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잠잠할 것 같은데 또 변종이 생겼다. 백신이 나오는데 변종이 생겼다. 그러니까 희망의 얘기도 들으면서도 또 변종에 대한 걱정이 또 생기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늦게 응답하실까 하나님? 우리는 기도 많이 했는데 1년이나 기도했는데 또 이렇게 더 시간을 길게 하시나?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 겪는 가정도 있고 우리 많은 분들 가운데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힘들어한단 말이죠.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괜히 또 이렇게 어려움 겪게 되면 그러면 교회 전체가 막 힘들게 되고 원치 않게 무슨 신문에 날 수도 있고 말이죠. 방송에 날 수도 있고 우리가 좋은 일로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면 좋은데 좀 불편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일로 방송 나면 어떡할까? 이게 스트레스가 굉장해요. 힘들어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꾸 늦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을 때마다 빨리 응답해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늦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꾸 늦어져요.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가 있잖아요. 무슨 직장의 문제, 또 신앙의 문제, 또 배우자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자녀가 또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빨리 이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늦게, 아직도 응답이 잘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시나? 그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또 기도하는데 전도의 문이 잘 안 열려질 때 이게 전도가 돼가지고 100배 이상 부흥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거의 생각대로 그렇게 빨리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늦게 응답하실까? 늦게 응답하시니까 혹자는,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좀 주무시는 거 아니냐? 맞아,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보다도 더 급한 데 가서 지금 일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다른 데 가서 더 일하시니까 우리가 응답이 늦은 거 아닌가? 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시고 다 능력이 많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다 관심 가지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또 함부로 우리가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왜 늦게 응답하실까? 질문을 자꾸 던지게 되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하는 위급한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나사로에 대해서 소개할 때 뭐라 그랬냐면, 당신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전갈이 왔는데 마르다로부터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 전갈이 오기를, 지금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셔가지고 나사로의 병을 기도하면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여기까지예요. 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도 나쁜 믿음은 아니에요. 빨리 기도하면, 예수님 기도하고 치유하시면 날 줄로 믿습니다. 나쁜 믿음은 아니에요. 부족한 믿음이라고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전갈을 얘기했겠죠. 그런 상황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인데, 사랑하시는 자들인데, 그 사랑하시는 자들의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은 자신이 계신 장소에서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어요. 이틀을. 사랑하신다면 빨리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마차라도 준비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라도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빨리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이틀. 근데 그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하는 얘기는 있지만 그 이틀을 더 머문 이유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 말씀이 없어요. 근데 늦게 가셔가지고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게 됐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비로소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러 베드로에 가셨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라서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거기서 머무시고 또 장사 지낸 지 벌써 나흘 만에 그때 오신 거예요. 늦게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격이 급한 사람, 예수님 늦게 온 거에 대해서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밥을 준비했는데 왜 늦게 오냐고, 다른 거 하고 왔냐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또 다른 일 막 하다가 이렇게 좀 늦게 전화했는데, 아니 왜 내 전화는 왜 안 받냐고. 빨리 전화해야지. 왜 나를 사랑하는 거 안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고.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도 있고.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받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죠. 첫째는요, 사랑하기에 늦게 오신 예수님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늦게 왔다? 이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늦게 왔다. 받아들이기가 힘든 얘기죠.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늦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5절과 한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 본래, 주님은요, 본래 태생적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늦게 가셨다고 하는 이유 가운데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좀 미운 마음이 생겨서 안 가셨다, 뭐 그렇게 좀 써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근데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5절과 6절에 연결되는 거 보면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될 텐데, 그래야 마르다는 사랑의 감정을 더 느낄 텐데, 그렇잖아요, 감정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요한복음의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이 진리의 말씀은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늦게 오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늦게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사랑받는 느낌을 갖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늦게 가셨어요. 분명히 사랑하기 때문에 늦게 가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불의한 재판관의 얘기가 나와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얘기를 들을 때 과부가 자기가 억울한 것을 해결해 달라고 자꾸 가서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요, 불의한 재판관, 나쁜 재판관이죠.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로부터 뭔가 좀 금원을 얻기 위해서, 돈을 좀 받기 위해서, 뭐 돈이 좀 나와야 뭐가 내가 좀 재판하지 않느냐, 제대로 나도 혜택이 좀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자꾸 부탁하는 거를 자꾸 미루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과부는 끝까지 가서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해가지고 귀찮아서 이 과부의 얘기를 들어줬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천천히 늦게 그렇게 가신 것이다,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이건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늦게 가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들으셨어요. 분명히 들으셨어요. 관심이 있으세요. 그 무관심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무관심한 속성, 사랑하지 않는 속성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급하면 급한 대로 또 응답할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바다 앞에 왔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막 쫓아오고 있고요. 그것도 뭐 마차가 막 그냥 달려오니까 얼마나 빨리 달려옵니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막 쫓아왔어요.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급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 내리기를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내려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순종하고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내려 딱 대니까 바다가요 벽과 같이 싹 갈라지게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닥 속 그 길을 싹 건너가게 됐어요. 급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빨리 응답하신 거예요. 이틀이 아니에요. 급하게 응답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할 때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또 급하게 응답하실 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천천히 처리하신 분이 아니에요. 돌볼 겨를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늦게 응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높은 산을 올랐던 적이 있어요. 중국에 갔더니 큰 산이 있더라고요. 그 산에 가는데요. 처음에 조금 올라가는 듯 싶다가 그 다음에 또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봉우리마다 계속 높은 산을 가기 위해서 여러 봉우리를 지나가는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다가 결국은 한참 그렇게 올라가다가 나중에 그 높은 산의 꼭대기에 봉우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또 안 내려갑니까? 여기가 다 왔습니다. 이 높은 산이요, 봉우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봉우리가 여러 개 있어요. 금강산이 말이죠. 12,000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산도 봉우리가 아니 수십 개가 되는 거예요. 수백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봉우리를 다 골짜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때 이게 정상인가 보다 그때 알았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려가는 것 올라갔다가 조금 올라갔다 그 다음에 또 내리막길 가다 또 다시 올라가다가 또 내려가다가 한참 더 내려가다가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케 돼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출애굽하게 됐어요. 그런데 출애굽하게 됐는데 가나안 땅에 가는 거리가 일주일은 걸어가면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아니라 40년을 방황하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광야에서 계속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헤매고 다니니까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라라가 지도자 250명과 함께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아니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이렇게 40년 동안이나 우리를 헤매게 만드느냐. 당신 이상한 지도력이 이상하다. 당신 지도력이 없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화를 내면서 당신 지도력을 내놓으시오. 그만하시오. 그러면서 반기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빨리 일주일 돼가지고 가서 거기서 편안하게 애굽에서 살던 것보다 더 좋은 땅에서 잘 살았으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빨리 안 하고 왜 자꾸 빙글빙글 돕니까? 당신 모세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니까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라와 그 지도자들을 한 번에 심판하신 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깊이가 있고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 가운데 보게 해 주셔요.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저보고 그러더라고. 아빠, 차 사주세요.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운전하게요. 나도 운전해가지고 가고 싶은데 많이 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못 사준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랑한다 그러면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가 나 사랑한다 그랬잖아. 아빠가 맞아? 뭐 이렇게.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안 사준다. 왜냐하면 운전하다가 사고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면허의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 나이가. 사고 나면 그 평생 고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된다. 사랑하기 때문에 안 사준다. 그랬어요. 이돈 장로님이요. 9.11 사태 전에 그날 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기 날 그날 아침에 회의가 있었어요. 9시에 회의가 딱 모아놓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 다 모아놓고 회의는 주제를 누가 해야 되냐면 법적으로 자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의 주제를. 그 사람이 없으면 회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돈 장로님이. 근데 이 교통 체증이 잔뜩 일어나가지고 하여튼 그래도 시간 돼서 갈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온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들의 시간, 바쁜 사람들, 그 유수한 능력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바쁜데 제가 안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제 이 아픈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 지금 배가 아픈데 하나님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더 아픈 거예요. 자꾸 더 아파.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도저히 내가 갈 수 없어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지금 오늘은 이 회의를 못 하겠습니다. 다 오늘 회의 못 하니까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지금 못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 가시오. 참 부끄러운 일을 한 거죠. 잘못된 일을 한 거죠. 책임을 못 진 거죠. 그래서 부끄럽게 그래도 할 수 없이 그래서 급하게 병원으로 가서 이제 확인해 봤는데 그 쌍둥이 빌딩에 그냥 비행기가 와서 탁 부딪혀가지고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은 참 안 됐지만 본인 간증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죽을 뻔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다른 사람들도 얘기하기를 우리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우리도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늦게 오실 때가 있어요. 응답을 천천히 하실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르게 우리는 급해가지고 빨리 응답받기를 바라는데 주님께서는 아시고 이틀을 더 계셨다? 우리 아픈 거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힘든 거 모르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데 왜 빨리 안 오셔서 응답 안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마르다처럼.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틀을 더 유하셨다. 아시고 사랑하는 자를 들으시고 아프다는 걸 아시고 이틀을 더 계셨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틀을 더 계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믿음 훈련을 위해서 미루시는 예수님이시다. 믿음 훈련을 위해서 미루셨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급히 서둘지 아니하시고 태어나 계셨던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이틀 후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기를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깰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러 갈 필요 뭐 있겠습니까? 아니 자다가 그럼 깨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깨면 되죠.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나사로가 피곤하여 잠들어 쉬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어서 만약에 병들었을 때 나사로를 그냥 고쳐줬으면 그냥 병을 고쳐주는 능력 정도로만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의 의사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사흘이 지났을 때 그때 도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을 제자들에게 갖게 하시려고 그러시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분이시다.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내 문제 어느 정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내가 주겠다고 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마르다는 절망함으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제는 장사를 지낸 지 4일이 되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약간의 원망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런 얘기해요. 마지막 날에 대하여 들은 설교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그랬어요. 즉 예수님을 보고서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믿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소리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적의 현장이 있는 거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병을 고쳐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 생각한 대로 믿음이 그 정도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 딱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그러면 믿음이 거기서 더 안 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신 분이시고 진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신 분이시고 없는 것을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난주에는 소경의 날 때부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가 더 기뻐할 것이다. 이 사건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6주 후에 실명합니다. 의사가 잘못된 약을 써가지고 6주가 돼서 눈이 다 안 보이게 됐어요. 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21살 된 어머니가 파출부 생활하면서 생계를 이어가서 할 수 없이 할머니의 손에 컸어요. 할머니는 참 좋으신 분이라,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 학교 가지 못하는 이 아이를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그 성경에 있는 스토리를 잘 설명해 주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11살 때 또 돌아가셨어요. 잘 보살펴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잘 배우면서 다른 또 책들을 읽게 되면서 그러면서 다행히 이 사람은 또 맹학교에서 11년 동안이나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맹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동안에 세상에 콜레라가 발생해가지고 맹학교 학생들이 많이 죽어버렸네. 더 이상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게 됐어요. 학생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니 뭐 수입도 제대로 좋지 않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0세 되었을 때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다시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됐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이 여인이 망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12,000곡의 찬송가를 작사를 했어요. 작사. 이분이 파니 크로스럽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간증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나를 눈멀게 한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내가 고맙다고 얘기하겠다. 그분 때문에 내가 오히려 눈이 안 보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잘못된 거, 화려한 거 보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다 보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찬송가를 작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미루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루시는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또 예수님도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늦게 가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영광을 위해서 미루시는 예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한 시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아직 안 되네요. 안 돼요? 네, 그럼 제가 읽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러나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시간,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비밀을 알아라. 하나님의 시간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최적의 현재. 우리는 뭐 과거 뭐도 있고 그렇고 또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시간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요 최상의 하나님의 시간의 현재. 모든 것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정한 시간대로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시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급해요. 사람은 급하게 돼 있어요. 내 인생 가기 전에 다 좋은 거 봐야지 뭐 이렇게 급한 걸 볼 수가 있는데
급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뭐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기다리고 기다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의 요청을 무시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할 일이 많아서 우리의 요청을 늦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때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늦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해서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 늦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을 더욱 크고 든든한 믿음을 주시기 위함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응답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